네, 이 시간은 엄마 아빠가 직접 짓는 소중한 우리 아기 이름이라는 강좌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으실 때 선조들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이름에 쓰는 좋은 한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름을 쓸 때 피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출생신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련된 영어 이름도 어떻게 짓는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강좌는 전체 강좌가 9시간짜리 강좌입니다. 근데 지금 1시간에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왔을 때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가세요. 그래야지 이 시간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성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박사 과정에 있고 불교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장명책을 제가 썼습니다.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천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을 쓴 이유는 엄마 아빠가 직접 우리 아이 소중한 아이의 이름을 짓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선조들이 어떤 한자를 썼는지 우리 아이의 운명의 결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으로 펴놨으니까 이 시간은 실질적으로 제 책에서 합당한 이름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이의 사주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이의 운명의 결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름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앉으시면 되고요. 예, 이 책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천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장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1000명의 이름을 전부 다 모아두었습니다. 예,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중성 이름, 한글 이름, 여자 영어 이름, 남자 영어 이름까지 다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들이 하실 일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운명의 결을 잘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 합당한 이름들은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름은 아기에게 주는 생애 첫 선물입니다. 예, 이 선물을 통해서 아이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게 선물이라는 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좋은 선물이니까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좋은 선물이 됩니까? 예,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좋은 선물이 되죠. 이름이라는 선물을 할 때는요, 우리 아이에 맞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운명의 결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합당한 이름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인생의 5가지 복이 있는데 부모, 스승, 배우자, 자식, 성명 이 5가지가 한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선조들은 했습니다. 이름에서 이름은 아빠의 인연 아니면 엄마의 인연 그리고 자식의 인연처럼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고요. 이 인연을 통해서 아이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담긴 에너지는 아이한테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결국 인생은 이름대로 살아가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과 이름은 동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아이의 운명을 바르게 밝혀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첫 발을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을 때는 이 문장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름은 소망과 뜻을 살려서 부르기 편하게 운명의 결에 맞게 짓는다. 이렇게 지으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살아갈 소망이 온전히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르기 편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빠의 성과 불렀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상대편이 되물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여러 사람들의 말, 모든 사람들이 쉽게 부르고 기억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명의 결에 맞게 짓는다. 예, 자, 여기에 계신 엄마 아빠들 중에 운명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동서고금의 철학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걸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오. 이거를 장명구결법이라고 하고요. 한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9가지 시크릿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9가지를 찾으시면 아이의 운명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구결법 보면 하늘, 사람,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늘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의 기운에 속하고요. 80의 천부경, 10천간, 10소성 이 3가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의 기운을 보실 수 있고요. 사람은 사상오행육친, 이건 우리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땅, 12지지, 12군, 12운성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의 몸, 건강, 부유함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면 구별법 옆에 여기 칸이 조금 남아 있죠. 그 9칸을 전부 다 연결해 보십시오. 예, 쭉쭉 그어서 9개의 칸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예, 그 9개의 칸을 정 가운데 반으로 나눠서 앞에 9칸, 뒤에 9칸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앞에 9칸에는 문자가 들어갈 거고요. 뒤에 9칸에는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운명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 이름은 몇 글자죠? 예, 3글자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 빼고 이름은 2글자입니다. 이 2글자 안에 엄마의 소망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아빠의 뭐 소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정직함. 예, 정직이요. 예, 정직하고 예, 호심이 깊은 아이가 자랐으면 하시고요. 할머니시죠? 이제 곧 할머니가 되실 텐데 할머니는 우리 손주가 어떻게 자랐으면 하십니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네. 예, 무탈하게. 잘 커주면 돼. 예, 그게 가장 좋죠. 예. 아빠는 어떻게 자랐으면 하세요? 건강하게. 예. 아, 엄마는? 세상에 빛가서 예, 세상에. 예,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아빠는요? 어떻게 자랐으면?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됐으면 하시고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어떤 매트릭스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요, 3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3가지를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그리고 부유함, 돈 이런 것들은 이 아이의 실질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물질적인 세상은 12지지, 12금, 12운성 이 3가지 맨 밑에 있는 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뭐 건강 상태라든지 간신, 뱃배신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부유함의 넓이, 크기, 건강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맨 밑에 있는 땅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엄마 아빠들이 원하시는 정직함, 바른 아이, 호성이 바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따뜻한 배려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크기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의 색깔도 다 다르고요. 긍정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굉장히 세심하고 소극적인 아이도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사상, 오행, 육체 이 3가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이의 소망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의 기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0의 천부경, 10소서, 10천간 이 3가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요 전체적인 매트릭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 마음, 정신. 예. 그래서 이 3가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우리 아이의 운명의 결도 다른 사람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일 천부경은 천지인 삼재를 바탕으로 한 80일 천부경에 담긴 운명과 소명이고요. 그것은 저희 베이비네임스 co.kr에 들어오시면 천부 경점을 쳐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10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메모하실 수 있으면 좀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갑을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2개씩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예, 묶어서 2개씩 묶어보십시오. 예, 그 2개씩 묶은 것을 밑에 있는 오행에 연결을 시켜보세요. 갑을은 나무목, 병정은 불화, 무기, 흑토, 경신, 세금, 임계, 물수. 그런 다음에
거기다 색깔을 한번 써보십시오. 갑을 나무목 청색, 병정 불화 붉은색, 무기 흑토 노란색, 경신 세금 백색, 임계 물수 검은색. 제가 조금 후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아이가 태어난 하늘의 기운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뭐 갑날에 태어났으면 아이 이름을 뭐 갑돌이, 갑순이 이런 식으로 지었고요. 뭐 개날이 태어났으면 개순이, 개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십천간하고 십수호성은 1대1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갑날에 태어났으면 수호성은 태영, 을날에 태어났으면 수호성은 달, 병은 수성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찾아가시면 되고요. 사상은 제가 아이의 관상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체질이나 관상을 보고 결정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아이의 관상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혈액형하고 일률적으로 연관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짓는데 이 오행은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오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름을 짓는 아이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행,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목은 봄에 해당됩니다. 그럼 화는 여름이고요. 토는요, 한여름이고요. 금은 가을, 수는 겨울 들었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순서대로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고요. 이게 돌아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일행. 그래서 이걸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 서, 남, 북, 오방이고요. 자, 동쪽에는 목을 배치하고요. 남쪽에는 화를 배치하고 정중앙에는 토를 배치하고 서쪽에는 금을 배치하고요. 북쪽에는 수를 배치합니다. 여기에 오행만 따로 제가 띄워놨는데 보시면은 목 옆에 한자로 어진인 이렇게 되어 있죠. 화 옆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얘도 예자 이렇게 쓰여 있고요. 토 옆에는요. 신, 금 옆에는요. 오를 웃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 옆에는요. 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서울이라고 보시면 선조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행에 따라서 나라의 이름을 정할 때나 아니면 건물의 이름을 정할 때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이 오행에 배치를 해서 이름을 짓는데요. 서울 정중앙에서 동쪽으로 가면 동대문 있죠. 동대문 현판 딱 올려다보면 동대문 이렇게 쓰여있나요? 그렇게 쓰여있지 않나요? 혹시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까? 흥인지문이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흥인지문 이렇게 써요. 이 인자가요, 동쪽을 대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인자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냥 임의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가면 남대문은 뭐라고 쓰여있나요? 숭례문. 이 예자가 화를 대표하는 남쪽을 대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자 넣어가지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지을 때요. 서쪽에 가면 본의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그러면 서울의 정중앙에는 실질적으로 문을 해서 달진 않고요. 이 정 가운데는 종을 해서 종을 달아놨습니다. 그 종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신각. 종신각, 보신각. 이 신자가 토를 대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요. 이 신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사주를 열어봤을 때 아이가 목의 기운이 많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목변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목에 해당되는 자원 오행들을 따라서 이름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에다가 서대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요. 남대문에다가 북대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이 사주를 딱 열어봤는데 이거는 목에 많으면 이 아이는 봄날의 사주예요. 굉장히 활기찹니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사주를 열어봤는데 화의 기운이 많다 그러면 그 여름날의 사주예요. 불은 융토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예절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숭례는 이렇게 줍니다. 토는 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무사하고 보수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은요. 예, 금은 칼, 창 이런 것 때문에 사주를 열어봤는데 금이 좀 많고 상관이 많다면 검사, 판사, 기자 이런 사주를 금의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는요. 예, 무엇을 함축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련한 이름들은 수가 많은 아이들한테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나무 목이 많으면요. 실질적으로 세 글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금이 도끼를 뜻하고요. 나무가 많은 아이한테 도끼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이걸 상금, 상 배치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사주를 딱 열어봤는데 화의 기운이 되게 많다, 불화의 기운이 많다 하면 어떤 기운을 넣어서 이름 짓지 않을까요? 어떤 기운을 넣어서 이름 짓지 않을까요? 예, 수의 기운을 넣어서 이름 짓지 않습니다. 물이 불을 끄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아이의 성형에 맞춰가지고 한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사주를 열어봤을 때 오행을 보고 육친을 보고 사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사주 간지만 받으시면 엄마 아빠들이 찾아가실 수 있겠죠. 자, 사주 간지는 저희 베이비네임스 co.kr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행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관련된 글자들을 배치하면 되고, 육치는 꼭 이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직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육친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아이가 자라다가 자기의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엄마 아빠들이 조금 어드바이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정제사주다 하면 뭐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잘 맞고요. 상관사주다 하면 관을 치는 사주라서 검사, 판사는 대부분 상관사주입니다. 편인은 의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술성하고 청교력이 있어서 편인사주의 연예인도 굉장히 많고요. 정관은 관을 바르게 쓰고 있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공무원 사주로 보시면 되고, 정의는 학자, 교수, 식신은 말에 대한 은사를 타고났다고 해서 대변인 아나운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비경 겁재는 그 재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라서 전문경영 기업과 CEO들은 대부분 비경 겁재 사주고, 현재는 외교통상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평관은 군인 경찰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아예 직업하고 맞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뒷장 다시 넘어오시면 천간과 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이제 사주간지를 열어보고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의 사주간지를 열어봤을 때 아이의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기본적인 것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엄마 아빠들 중에 사주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살면서 사주는 한번 보러 갔다 왔다. 예, 사주는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보러 갔다 오셨죠. 예, 혹시 사주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사주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사주를 열어보고 판단해야 될 기준이 되겠는데, 자, 여기 기둥이 몇 개죠? 4개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넉사자의 기둥 주자를 쓰고요. 인생을 받들고 있는 4개의 기둥을 사주라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고요. 이 인생이라는 집을 4개의 기둥이 받들고 있다. 그래서 사주, 기둥 주자를 사용합니다. 사주 보러 가시면 상대편이 뭐로 보나요? 연월일시로 보죠. 예, 첫 번째가 연, 두 번째가 월, 세 번째가 일, 태어난 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것을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사주는요, 반을 뚝 잘라서 위에 있는 것을 천간, 하늘의 기운이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것을 지지, 땅의 기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태어난 우리 아들, 딸들은 띠가 무슨 띠죠? 양띠요. 그러면은 이 지지에 자축이별 진사오비 신유 술해 중에 양에 해당되는 양리자, 글자 한자가 딱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양띠인데 무슨 양띠라고 얘기를 하죠? 청양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불병경, 무기경신, 인계 중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까요? 다시 앞장으로 넘어오셔서 제가 아까 전에 색깔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갑이나 을 들어가겠죠. 예,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을미년생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띠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을이 총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갑 5년이었죠. 그러니까 청말띠해가 되는 겁니다. 작년이 뭐 경호년이다 하면 백말띠해가 되는 거고요. 임진년이다 하면 흑룡의 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청단을 보고 예, 색깔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사주를 열어보면 위에 이렇게 네 글자가 들어가요. 그것은 이제 청간의 네 글자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지지의 네 글자, 띠가 네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위에 네 글자, 밑에 네 글자 해서 전부 글자가 몇 개입니까? 8개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주 팔자를 열어본다는 건요, 이 8글자를 열어보는 거예요. 8글자를 열어봤더니 8글자가 세요. 그 사람 팔자는 세다 그럽니다. 근데 세상에 그냥 센 건 없습니다. 이 팔자를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관운이 센지 재운이 센지 학운이 센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관운이 많은 아이한테는 관운에 배치된 글자들을 배치해 주는 거고요. 재운이 많은 아이는 그 재운이 세지 않게 재운에 관한 글자들을 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이름 아까 전에 세 글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름이 세 글자인 이유는요, 천지 삼재의 이법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이름의 첫 글자 우리가 짓나요? 안 짓나요? 안 짓죠? 예. 아빠의 성으로부터 따르기 때문에 초년은 그냥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년, 이건 말년. 중년은 그 아이의 직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늘의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말년은 그 아이의 땅의 기운, 그리고 그 아이의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천이 실질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천은 중간자를 받는 기준과 바탕이 되고요. 그러면 지지는요, 실질적으로 끝자를 받는 기본적인 바탕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행이라든지 사상 오행 기침 전부 다 이 3대 이법에서 받게 되고요. 천지 합일, 혹시 여기 외자 이름 지으실 분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자 이름은 외롭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선시대 외자 이름은 대부분 왕의 이름은 외자 이름입니다. 세종이도, 경종이요, 정조이상 그렇죠? 왜 외자 이름을 쓰냐면 천지합일, 하늘과 땅을 둘로 나누지 아니한다 해서 대부분 외자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 외자 이름을 짓는 아이들은 실제로 사주 간지를 열어봤는데 사주의 간지가 뭐 목으로 일관되게 쫙 가 있거나 극으로 일관되게 쫙 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관만 있거나 아니면 재운만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외자 이름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전체적인 제가 매트릭스만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끝나기 전에 확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엄마 띠가 어떻게 되세요? 토끼띠요. 아빠는요? 닭띠요. 자기 띠는 몇 개인가요? 한 개요. 예. 모든 사람이 자기 띠는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띠는 4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나는 닭띠인데 뭐 자시에 태어났어요, 오시에 태어났어요, 유시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자, 태어난 달에도 띠가 들어가고요, 태어난 날에도 띠가 들어가고 태어난 시에도 이렇게 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은 초년이 되고요, 중년, 장년, 말년. 그래서 띠는요, 초년, 중년, 장년, 말년 띠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 사람의 능력의 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된다고 거. 그래서 여러 일시를 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 띠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시 앞장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레이아웃 잡아드리고 실질적으로 실전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이의 사주간지를 보고 이름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으실 때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획수장명법은 피한다. 3대 이름자는 겹치지 않게 한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름은 한
2,000명 정도 짓고 계십니다. 작년과는 한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그러니까 75%에서 80%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짓냐면요. 이 획수 장명법이라는 장명법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예, 이제 획수, 예,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획수 장명법은 어떻게 이름을 짓는 방법이냐면요. 실질적으로 한자의 획수를 세요.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의 획수를 셉니다. 뭐 전시면 8획, 뭐 현은 11획, 수는 뭐 7획 해가지고요. 이걸 더해요. 예, 더해가지고요. 뭐 샘플 하나 보여줄게요. 전 전 6회, 현 11회, 수 7회. 예, 이렇게 한자의 획수를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더해요. 11회, 7회 해서 18회, 6회, 11회 해서 17회, 6회, 7회 해서 13회, 그리고 이 세 개를 전부 다 더해서 24회. 이렇게 해가지고 18년 초년 번영격 17회 지목격, 13 건창격, 24회 말년 대번영 이렇게 이름을 짓는 방법을 거의 모든 장명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C에서 강의를 하면요, 제가 엄마 아빠들한테 여쭤봐요. 한 300명 정도 나오시는데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 중에 장명서 가서 이름 지으실 분 손드세요 하고 엄마 아빠가 직접 지으실 분 손드세요 하면 어느 쪽이 많을까요? 예, 장명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들 장명서 가서 절대로 이름 짓지 마세요 라는 게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열의 아홉은 이 획수장명법으로 이름을 짓는데요. 이 획수장명법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상들 중에 획수를 세서 이름을 지은 우리 조상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 획수장명법은 언제 누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일본의 코마사키 게노라는 사람이요, 일본 조상들의 획수를 세요. 풍신수길, 덕청가강 그런 사람들의 획수를 세서 일본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작을 하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 이름을 쓰지 못했던 역사적 시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못 썼을까요? 창씨개명 때요. 예, 좋은 일본인으로 개명하세요라고 이 장명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형, 이정, 일본 이름이 4글자잖아요. 그 4글자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어디서 책 몇 번 갖다 놓고 획수 맞춰가서 이름 짓거나 아니면 장명서 가서 이름 지어주시는 분, 할아버지들이 획수를 맞춰서 이 이름 지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100% 잘못된 장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획수 장명법은 피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소중한 아기 키우시다가 누군가 옆에 와서 우리 아이의 획수가 나빠서 단명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개명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다면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파동 선명화. 이 파동 선명화는 이제 발음을 가지고 그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그 아이가 더 건강해지고 운이 트인다라는 파동 선명학은 있는데요. 이 파동 선명학은 이제 그 분께서 이제 나름대로 통계를 통해서 만든 철학적 개념인데, 이 파동 선명학에서는 단점은 뭐냐면 한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글에 발음되는 모양만 가지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데 한자를 고려하지 않는 게 맞을까 하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주 명리학. 예, 이름을 지을 때 사주 명리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짓는 방법인데요. 사주를 열어보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끄집어내서 그 아이의 직업이라든지 소명을 보고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오행의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장 잘된 오행을 발현시켜서 이름을 짓거나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방법은 괜찮은 방법이고요. 이름을 짓는데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장명구별법, 삼재 오행의 입법에 의해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지었던 모든 방법들을 철학적 개념들로 통합을 했고요. 그것을 이름 짓는 데 적용을 했으니까 이 방법으로 이름을 지으시면 가장 좋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장명구별법을 만들 때 하늘 땅 사람 삼재 율법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한글을 어떻게 만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한글은 어떻게 만들었다. 나는 안다. 우리 한글 맨날 쓰고 있죠?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예. 예. 아빠 아세요? 모르세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이름 짓기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쓰는 이름은 한글입니다. 내용을 들어가면 한자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도 자연스러운 외국식 이름으로 발음되기를 엄마 아빠들이 원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한글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자는 뭐하고 만나야지 글자가 되죠? 예, 자 플러스 뭐 이렇게 되죠? 예, 자 플러스 뭐 이렇게 되고요. 영국의 사학자 존 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문자는 한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은요 정인지가 해례본 서문에다가 우리나라의 한글은 삼재 이법과 이기예묘 그리고 오행의 순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것이 한글 창제의 기본적인 원리 체계입니다. 삼재 이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천지인 이것을 삼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천, 자음. 하늘은 우리 선조들은 원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그란 원형은 진리체계를 뜻합니다. 땅은요, 경계를 두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람은요, 그럼 뭘까요? 예, 사람은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원형을 세모로 봅니다. 이게 천지인이고요. 이게 자음의 원형입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럼 모음의 원형은 어떻게? 하늘에 태양 떠 있죠?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예, 점 하나. 그럼 땅은 지평선. 이렇게. 그리고 사람은요? 어떻게 돼 있죠? 예, 서 있죠? 예. 이게 한글 자음과 모음의 가장 기본자를 만든 철학적 대결입니다. 천지, 삼재. 이걸 가지고요. 그대로 오행에 배치를 합니다. 자, 자, 모.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의 이익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아까 전에 오행 배우셨죠? 예, 오행. 목, 화, 토, 금, 수. 동서남북 이렇게 배우셨는데, 자, 모, 점, 선, 해. 기본자 가운데다 놓을게요. 자, 사람 세워놓고 점 찍고, 사람 세워놓고 점 찍고, 땅 세워놓고 점 찍고, 땅 세워놓고 점 찍고, 오. 이렇게 초자를 만듭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드냐? 이번에는 점을 2개씩 찍어요. 요, 이. 예, 자,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하나. 그래서 모음 기본자 11자 이렇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은 자음 기본자 동그라미 가지고는 어떤 글자 만들까요? 예, 그냥 동그라미. 이런 글자 만듭니다. 예, 이응, 히읗 이런 것들. 그럼 네모 가지고는 무슨 글자 만들까요? 미음, 예, 비읍, 또, 예, 이렇게 하면 피읍, 또, 예, 기역, 니은, 디귿, 리은, 예, 키역, 티귿 이렇게 만듭니다. 4개, 9개,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읒, 치읒, 시읒, 반장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4개, 9개, 9개, 그래서 자음 열하나. 그래서 한글 26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예, 이게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음, 이응, 이응에서 실질적으로 수에 목구멍 소리, 수에 배치를 하고요. 미음, 비읍, 피엇은 정 가운데 입술 소리 배치를 하고 지읒, 치읒은 금에 배치를 하고 다시 여기에 배치된 것들을 기역, 히읗은 여기, 디귿, 리엇은 화에 배치를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오행에 배치를 해가지고 한글을 창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문자책에 아무거나 하나 말씀해 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나 한글 말고 아는 문자 있으십니까? 예? 어디요? 알파벳. 알파벳이요. 예, 영어 아시나 보네요. 예, 자 보십시오. 알파벳 영어가요. 실질적으로 받아 적을 수 있는 소리의 숫자가 몇 개냐면요. 실제로 영어는 300개에서
400개의 소리를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가지고 소리를 받아 적을 수 있는 건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받아 적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글은 실질적으로 몇 개의 소리를 받아 적을 수 있을까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엄마 몇 개 정도요? 예? 10,000개요? 예. 실질적으로 예. 8,800개의 소리를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한글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문자 체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글을 많이 읽게 하시고요. 그 한글을 바탕으로 이름을 짓고 거기에 한자를 배치하면 아이의 운명을 더 많이 표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이 3제 인법과 5행의 순리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대 이름자는 겹치지 않게 한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을 지을 때 엄마 아빠의 이름을 써 놓으시고요. 우리 아들 딸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겹치지 않게 하시는 걸 기본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남우. 남자 일자요? 아들이나 딸의 이름자에는 남자나 일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를 이제 휘호라고 얘기하고요. 꺼릴 휘, 부를 호라고 얘기해서 이름을 지을 때는 실질적으로 춘추 예기에 뭐라고 써놓냐면 이름에는 가축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질병의 이름자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의 이름자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겹쳐 쓰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름. 제가 강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엄마 아빠들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요, 이제 아빠가 많으실 때도 있고 엄마가 많으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빠들 많을 때 강의하면은 이제 아빠들 강의 다 끝나고 손들고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네, 아빠들 손들고 가장 많은 질문이요. 선생님,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 제가 아빠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요, 아이가 자기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짓더라도 아이가 자기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에 명예심을 갖고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시면요, 그 이름을 지은 뜻과 연원에 대해서 아이한테 자주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실질적으로 저는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명 액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왜 썼는지, 아이가 어떤 소망을 밝혀서 살라고 이 이름을 지었는지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연원에서 이름을 지었는지 늘 돼지복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짓더라도요, 단 한 줄이라도 써서 벽에 붙여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이름을 아이가 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기 액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보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고요. 예, 장면 일자는 거기 있고, 여기에 책도 제가 돌려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지금 한번 돌려보도록 하십시오. 자, 엄마 아빠 이름을 지으시면 한 달 안에 뭐 하시죠? 예, 출생신고 하러 가셨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출생신고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할까요? 네? 이름을 안 지었는데 출생신고 하러 갔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우리 아이 이름 짓고 한자까지 정하신 다음에 출생신고 보통 아빠가 하러 가세요. 아빠가 하러 가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 못하는 이유는요, 엄마 아빠가 선택하신 그 한자가 임명용 한자가 아니면 출생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름에 쓰는 한자는 실질적으로 수십만 자 정도 되고요. 임명용 한자는 5,000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베이비네임스 co.kr 들어오시면 임명용 한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결정하신 다음에는 거기 들어가서 이 한자가 출생신고할 수 있는 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십시오. 그래야지 두 번 왔다 갔다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름에는 4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마이너스 100점. 예, 더 월스트, 예, 이건 제로, 이건 굿, 베스트. 예.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잘못된 이름은 일본식 획수장면법으로 이름을 짓는 방법입니다. 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아들, 딸들은요, 축복받은 겁니다. 적어도 획수를 세서 이름을 짓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 예, 그 다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방법. 아빠가 생각하시는 이름을 에다가 한자를 맞추고 내가 좋아하는 이름을 아이한테 선물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름은요, 좋은 이름도 나쁜 이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그 대상에게 맞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아이보다 커서도 안 되고요. 그 아이보다 작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가진 운명의 결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의 운명을 열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름이 먼저인가요? 아니면은 아이가 먼저인가요? 예, 아이가 있고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먼저 하실 방법은 아이의 운명을 열어보는 거예요. 동서고금의 철학을 통해서 이 아이의 사상, 오해, 무진, 천하지를 쫙 집어보시면 거기에 맞는 이름자는 제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장명가한테 맡겨서 하는 방법이에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브로셔에 제가 써놨으니까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명가한테 제가 강의를 해보면 한 반반 정도는 제 저서에서 좋은 이름들 찾으시고요. 그리고 또 반 정도는 저한테 직접 의뢰를 하시는데, 직접 의뢰를 하실 분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의 본관이 뭐든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엄마 아빠의 성함과 한자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엄마 아빠의 생년월일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성함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몽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하는 소망 같은 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 관상은 실질적으로 특별 장명을 하시게 되면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부분 면담하고 이름을 짓게 될 거고요. 일반 장명 하시는 분들은 아이 사진을 전부 다 전국에서 보내주십니다. 전 세계에서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이 관상을 사진으로 보고 결정하고 짓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오랫동안 지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이름을 너무 많이 짓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제일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아이의 운명의 결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동서고금의 철학들을 전부 다 모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1000명의 이름을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과 방향을 삼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이름을 찾아가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께서 사주 간지를 받게 되는데요. 사주 간지를 혹시 아빠 뒤에 불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예, 좀. 여러분 여기 보시면 babynames co.kr 들어와 보시면요. 여기 게시판에 보시면 사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게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사주 간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엄마 아빠들이 남겨놓은 겁니다. 그럼 제가 밑에다 사주 간지를 붙여놔요. 그럼 여러분 사주 간지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임명용 한자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으시고 한자를 정했으면 그 한자가 임명용 한자인지는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